이제 드디어 이제 머지않아 야곱과 요셉은 얼굴과 얼굴로 꿈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을 보니까 야곱의 좀 이상한 행동 하나가 눈에 걸려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 이름이 지금 뭘로 불리워지죠? 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언제 바뀐 이름이죠? 야복 강가에서 혹독한 고뇌의 밤을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한 천사로 알아채고 드디어 환도뼈가 골절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내내 부르질 않고 뒤섞여 불러요. 어떤 땐 야곱, 어떤 땐 이스라엘. 근데 드디어 오늘 이 야곱의 이름이 뭘로 불리워집니까? 이스라엘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불렀을까요? 자,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드러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아직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울 만큼 성숙되거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성경 기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궁극적으로 불리워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합니다. 뭐의 대표이기 때문이라고요? 적어도 여기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에 이르죠?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요. 이 브엘세바도 야곱의 가정사에 잊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야곱은 무엇 때문에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꿈에도 그리던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가슴에 사랑했던 담아두었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요셉이 온 가족을 앞으로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았으니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그 기근의 때를 피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초대장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가야 옳습니까? 한 걸음에 가야 옳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 거슬리는 문제가 아니라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1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무슨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려요. 이 브엘세바는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 쪽부터 이삭에 이르러 야곱에 내려오기까지 항상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던 현장이었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적어도 이 가정에 매우 중대한 어떤 결정과 결심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고백을 드러낼 때 예배로 사용되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을 지나서 야곱 때에 이르러서도 바로 이 현장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자, 이 장소는 그러니까 이 집안의 3대의 믿음과 신앙이 교차되고 흘러내려오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허브와 같은, 신앙의 허브와 같은 온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되는가? 그리고 제가 평생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을까? 적어도 부엘세바는 그 신앙의 공유된 가치가 상징되는 장소였어요. 이것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매우 중요한 현장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차원은 어떻습니까? 그런 공유된 믿음의 유산의 현장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나요? 적어도 이 가정에는 이 부엘세바라는 현장이 이 가정의 위기나 어려움과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부엘세바. 자, 문제는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는데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가슴 한켠에는 죽을 만큼 기쁨이 있으면서도 한켠에 싸한 어떤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볼까요? 3절을 보세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마치 급하듯 두 번씩이나 제초가요 부르듯 부르시면서 야곱의 속내를 드러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애굽의 아들 보러 가는 길 아니에요? 게다가 그 아들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한켠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그 속내, 바로 그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슥 이해가 되세요? 이게 누굽니까 지금?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 평생의 삶의 패턴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목표하고 목적한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 마냥 움켜쥐고 물어뜯던 기질과 삶의 양태를 살아냈던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야곱이에요. 오죽했으면 의역하면 사기꾼,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별명으로 이 땅에 태어날 정도로 기질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나이가 지금 130이에요. 꽤 많이 먹었죠? 그 나이 되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참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불순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뽑아내야 됐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의 풀무에 그를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평소 야곱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총리가 돼 있다고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던 걸음을 부엘세바에서 멈춰 섭니다. 바로 이 현장은 금요 영성 집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주간 정신없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향방 없이
헉헉거리고 뛰어오다가 약속한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어밀기로 공유한 이 밤에 가빴던 숨을 멈추어 서서 고르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살았나?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언제나 우리가 속는 것은 뭐냐 하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한번 넘어졌던 적이 있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돼. 막 사람도 늘어나고 장난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쾌재를 불렀죠. 이거구나. 내가 할 사역은 이 아시아 땅의 복음을 듣지 못한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해서 디모데에게 홍모를 걸림돌이 될 우려를 미리 예단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할례까지 시키죠. 그것은 히브리인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의도 속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행로를 성령께서 2번이나 틀어막죠.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날 밤 배를 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작은 성공이 큰 실패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다시요. 작은 성공이 큰 실패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반대로 당장 오늘 현실에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작은 실패가 큰 성공으로 가는 실패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잘 헤아려야 돼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이제는 아무리 죽을 만큼 좋은 어떤 기다림이 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뇌리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겨진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먼저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아가지고 바뀌었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모질고 힘든 세월을 뒹굴어 가면서 깎이고 빚어져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야곱은 그래서 20년 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인생 끝에 다가와 서 있어요. 그만큼 야곱은 지난 모진 풍파 속에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우선해야 되는지를 이제 서서히 눈떠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데 뭐 주저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믿습니까? 어떤 잘됨은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살찌우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좀 이해가 잔인했나요? 퍼뜩 생각나는 게 마뜩한 이해가 없어서 이 분위기 있는 밤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야,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척 변덕장이 같으셔요. 뭐 어떤 땐 내려가지 말라 그랬다가 어떤 땐 여기서 지금 내려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을 수 있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않는 게 옳아요. 그럼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게 옳아요. 맞죠? 그러니까 애굽이냐 가나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란 길인가 말란 길인가가 중요하지 거기가 애굽이냐 아니냐라는 지역적인 환경이 우선적 가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나죠. 아무 고민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났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혼났나요? 애굽에 바로가 혼이 났어요. 이유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근이 와도 기근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은 버려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 해군을 막았던 겁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왜 내려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벌써 잊었겠지만 야곱의 12아들의 수많은 끔찍한 있을 수 없는 가정사의 범죄와 해악들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봤어요. 유다 말할 것도 없고 레위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나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와 넘어지는 현장마다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그러니까 이때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야곱이라는 이 택한 백성의 가족 가치관 속에 매우 깊숙이 떠밀려 들어와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막다른 골목까지 왔던 시기예요. 이제는 이 택한 백성을 남은 자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굽은 더 낫냐? 더 하죠. 근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으나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어디 살았어요? 구별된 지역에 따로 살았어요. 애굽의 그 타락한 문명 속에 섞여 살았던 것이 아니고 목축업자라는 이유로 고센 지역이라는 초목이 좋은 지역에 바로가 선물을 줘서 거기에서 따로 완전히 구별하여 모여 살았어요. 여기는 무슨 의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더 이상 둘 수 없어 그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표면적 이유만 읽어서는 안 돼요.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우리 상식선에서만 풀어봐도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세월 이어온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아요. 결국 주님을 진실이 사랑하는 게 답이구나. 사실 이 혹독한 기근도 하나님의 기맥힌 사랑의 방정식이었어요.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근이 적당히 왔다면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가능했겠나 말이에요. 어떡하든 또 자기 힘 가지고 기근을 버텨보려고 바둥바둥 가나안 우상숭배에 슬쩍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별짓들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은 점점 심해진 기근이고 이제는 사람의 손을 떠날 정도의 혹독한 기근이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은 손을 놓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순간 최고의 지혜의 언어가 입에서 겨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상한 지혜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왜 잡아 끌어서 건지셨나요? 그 베드로의 입에서 그때 나왔던 유일한 고백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최고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에도 폼 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그저 외마디 비명처럼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번에 3번째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최고의 전략은 어떡하든 하나님과 맞서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점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이 수식어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약해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라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엎어지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나중엔 야곱이 그걸 깨닫잖아요.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바지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도포자락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오늘 밤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을 좀 보십시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블라블라블라 쭉 설명하다가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저를 볼까요? 그러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간 총 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 그러면 성경을 적어도 2번 이상 읽은 분들은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야 맞는 겁니다. 왜 이상해요? 70명이. 우리도 70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버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빨리 여세요. 읽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서부터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네. 여기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느 버전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가 맞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 75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이 눈치는 이제 있으셔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정답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스데반은 사실상 요셉의 가족을 더한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야곱과 함께 올라온 숫자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예. 그 식구가 일단 둘이에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러면 합이 몇입니까? 예. 넷입니다. 한 명은 어디 갔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12이면 꼭 12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사적으로 필요한 숫자만 의도적으로 배열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창세기 46장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이들은 46장 15절입니다.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레아는 야곱의 실질적인 첫 부인이죠. 네,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몇 명입니까? 33명이에요. 저를 보실까요? 이상하네요. 우리가 기억하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자녀는 일단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그리고 디나. 성경의 기록상 5명만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합이 몇 명이에요? 33명. 그러면 5명만 구원사적으로 필요했기에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썼다는 얘기입니까?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이빨 딱딱 맞아지듯이 아구를 맞춰야 되는 과학적인 논리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무한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기록 접근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버전과 이 창세기의 버전은 틀리지 않아요. 둘 다 사실은 맞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일부러 헤집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가 하면 스데반의 신약 시각의 인식에서 요셉의 가족을 뭘로 이해한 겁니까? 야곱의 가족의 이론으로 사실상 하나님이 미리 내려보낸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입에서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뭐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스데반은 이 시각에서 야곱의 가족의 수를 바로 자기 설교 속에 카운트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 하나가 28절을 잘 볼까요? 28절. 야곱이 누구를 요셉에게 보냅니까?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일반 독자들은 이 흐름의 변화를 눈치 못 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야곱의 톨레도스는 전환점에 서게 된 겁니다. 어떤 전환점에 서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카운터 파트너가 요셉과 야곱이에요. 맞죠? 그런데 요셉과 야곱의 만남까지 중간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계속 수고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신임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구를 또 보냅니까?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야기 스토리의 중심이 슬쩍 바뀌어요. 요셉에서 누구로? 유다로. 왜 그래야만 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누구의 지파에서 오시기 때문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유다의 중재로 요셉과 야곱이라는 한 죄인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근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기적이 열매 맺습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 얼개가 유다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맨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와 이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죠.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이제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니까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거를 문장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야곱의 입장에서나 가족과 근 몇십 년에 만난 요셉의 입장에서나 이 만남은 얼마나 지난 세월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감격스러운 눈물이고 만남이고 해우였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리허설을 하나 시켜요. 자, 그 리허설은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리허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그들은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이 좀 복잡하죠?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정확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그렇게 믿습니까?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를 못 봐서 불평도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해석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터뜨리고 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덜커덕 해놓으신 일을 보면 면목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집트는 이 당시에 송아지, 소, 전부 신이 이거예요. 그런데 목축업자라면 그 송아지나 소 같은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키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축업자입니다라고, 근데 이 목축업자입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물론 이삭 때에는 100배나 얻을 정도로 농사를 지은 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홍모를, 혼선을 대비해서 요셉이 단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가 너희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 물으면 불쑥 레위가 우린 농사 짓던 사람인데요. 안 지은 건 아니니까. 또 아니야 우리 목축업자잖아. 그러면 목축업자든 농사 짓던 말이든 둘 다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바로가 누굽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이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맞추는 겁니까? 진실 쪽만 택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왜 애굽에 보냈다고요? 우선 기근을 면하게 하고 또 하나는 우상의 문화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거라고요. 이 고센 지역은 애굽의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팔레스타인 땅과 경계선 지역 정도라고 보면 정확해요. 그런데 이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목축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본 결과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환난과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래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알았기에 이런 입맞춤의 리허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고센 지역에서 72여 명의 가족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에는 어떤 숫자로 나오던가요? 장정만 60만. 추정컨대 200만가량의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창조의 명령이 원래 뭐였어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어요. 노아의 타락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물로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의 후손인 함, 야벳, 셈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지금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결론으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앞에 눈을 열어야 돼요. 첫째는 인간의 수많은 얼룩과 죄를 불구하고 그 악한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죄를 뚫어내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상상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마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요셉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바로에게 카카 저것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내 형이라는 작자들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호혜와 혜택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들을 어떻게 맞았는지 아세요? 기뻐서 맞았어요. 왜 기뻤을까요? 아니 나그네들 난민들 70명이 한 떼거지로 들어오는데 뭐가 기뻐요? 상상을 해보세요. 왜 기뻤을까? 여러분 그것도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저 북에서 허기를 피해 찾아오는 그 탈북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넘어오면 우린 기쁘죠. 아유 살았구나. 이제 굶지는 않겠구나.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민족 아니에요. 그들이 거의 거지가 되어서 한때가 들어오는데 뭐가 기뻐요? 이 바로의 기쁨 속에는 요셉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살고 요셉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견고해지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 은혜를 좀 저 친구한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지? 그렇다고 내 자리 줄 수는 없는 거고,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가족들이 기근을 피워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들에게 큰 상을 내리듯 전부 줘요.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예?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대가를 받아서 요셉이 지금 위치라면 형벌을 받고도 남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든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담도 무너지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사실상 뭘 받고 있어요? 상을 받고 있어요. 상을.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네? 이게 우리 구원의 그림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지금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얼굴 들지? 그 연습,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걸 연습합시다. 네? 어떻게 얼굴을 들지? 나는 지난 인생 내가 한 일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보좌 앞에 가면 이 머리에 뭐 써져 있네. 면류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내가 한 일인 줄 알고 잘난 체하고 보좌 앞에 서니까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었군요. 십자가의 공로였군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온 밤을 하얗게 부르짖는데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연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이 만나기까지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사연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를 꼼꼼히 되뇌어 보십시다. 분명 마땅히 달려갈 길이었지만 야곱은 주저했고 한켠에 하나님의 경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혹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비슷한 어떤 삶의 위치에 던져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다 잘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판단에도 마땅하고 당연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당연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야곱을 향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숙한 사랑의 설계가 있었어요. 이 땅의 타락한 문화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기근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뽑아내시고 고센 땅에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함의 성취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실히 다가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여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 하나님 앞에 쏟아낼 제목들만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